오늘이 이제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이고요. 대림절은 한자로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릴 때 이말임, 그리고 절기, 마디, 절기절. 대림절은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이고요. 보통 대림절, 강림절, 또 대강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기다림과 그리고 기쁨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고요. 그리고 재림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크고 비밀한 거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치료하시고 또 평안과 진실을 주실 것이다. 통일된 왕국을 세울 것이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이 될 거야. 황폐한 땅이 회복될 것이고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6가지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은 되었지만 완벽한 것은 못 되었어요. 완벽한 것은 못 되었죠. 다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재림의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완벽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인 신약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 안에서,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다, 보낸 편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나 즐거워한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장에 걸쳐서 16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4장에 16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다른 서신 중에서 바울이 13개 정도의 편지를 썼다, 13개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히브리어가 바울 거냐 아니냐, 바울이 쓴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3개 정도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 가장 높은 빈도로 기뻐해라, 감사하라, 즐거워해라,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옥중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요, 또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 간 것은요, 2차 전도 여행 때였거든요. 이제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인데,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저 안디옥에서 시작하게 되죠. 안디옥에서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성경에 심하게 다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심하게 다툰 것 같아요. 치고받고만 안 했지, 진짜 논쟁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심하게 다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를 어떻게 할 건가, 저 마가를 데려갈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이런 그 의견이 굉장히 서로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요, 마가가요, 이 사람이 마가인데, 저 키프러스 출신의 마가인데, 마가가 1차 여행 때 갔다가 저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냥 난 더 이상 못해 하고 아마 그냥 돌아가는데, 바울에게 바울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힘듭니다, 제가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돌아가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버린 것 같아. 그냥 바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직장생활 할 때 사표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사표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러면 사표 도장 쫙 찍고 나와야지. 과장님, 우리 딸이 힘들어서 회사 못 간대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제발. 부장님, 우리 아들이 힘들어갖고 회사 못 간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아마 근데 저 마가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마가가 저 갔다가 그냥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자기 조카, 바나바의 조카가 저 마가였거든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려가자. 바울은 중도에 포기한 저 마가를 절대 못 데려간다. 오히려 저건 우리한테 짐만 된다. 그리고는 절대 못 데려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가하고 이제 바울이 돌아선 거죠. 근데 나중에는요, 마가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사울이 이제 바울의 그 인생 끝에, 그 사역의 여정 끝에는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마가는 내게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때는 엄청 싸워가지고 이제 너무 싫어한 거예요. 바나바는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제 키프러스, 저기가 이제 자기들 고향이에요. 고향이라서 자기 키프러스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키프러스로, 구브로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다시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위쪽으로 갑니다. 다소를 거쳐서 1차 전도 여행했던 저 지역, 저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자 해서 이제 저 위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이 의도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의도를 이제 이 여정을 보여줘요. 이 얘기는 바울과 실라가 맞았다 이런 의미죠. 성경이 그런 의도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다소에서요, 더베, 저 위쪽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저 지역이에요. 더베를 가고 거기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원래 바울은 저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 에베소가 그 소아시역의 중심지였거든요. 엄청 큰 도시였어요. 여러 사람들이 무역을 하느라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울은 저기가 우리의 복음의 전도지다. 저기를 복음 전도를 전할 수 있으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저기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마게도냐에서 한 청년이 바울 선생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꿈을 꾸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꿈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로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진로를 변경해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장사 이렇게 했는데 뭔 뜻인지, 자주장사가 뭐야? 자주색 옷감 장사예요. 원래는 왕들의 옷감이죠. 자주색은 왕들의 옷감이거든요. 자주색 옷을 입으신 분, 자주색 의자에 다 앉아 계시네요. 왕의 의자입니다. 그 자리가. 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자기 밥벌이를 망쳤다고 바울을 고발해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하는데 그때 옥문이 열리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것을 알게 된 간수가 자결하려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죄인의 목숨은 그 간수의 목숨이거든요. 만약에 죄인을 놓치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 앞비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이 지역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이고 마게도냐의 제1도시가 제일 큰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바울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종 고쳐줬다고 자기 밥줄을 끊었다고 쫓아내고 옥에 갇히고 그리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지역과 교회가 저 빌립보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빌립보의 교회와 교인들을 바울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지역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을 했었는가, 바울에게 어떻게 대접했고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바울의 관점이죠. 그 교회가 그 지역에 갔더니 내가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바울의 관점인데, 이 바울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그 지역을 기뻐할 수 없죠. 감사할 수 없어요. 뭐 나를 맨날 쫓아만 다니고 내가 좋은 일 했더니 그냥 나를 감옥에 갖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기뻐해요? 그 옛날에 이제 군인들이 자기가 군 생활하고 온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군인들이 하도 힘들어갖고 그쪽으로 나는 오줌도 안 산대. 딱 지금 그런 상황이라 바울이.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없어요. 저 빌립보 교회나 저 마게도냐 지역에 대해서 기뻐할 일이 없어. 그러나 바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 그 지역은 전혀 다른 지역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란 뭐냐면 창조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구원주의 관점이에요. 창조주의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고 운영해 가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세상이 아름답게 운영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란 무엇이에요? 수증기가 하늘에 올라가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해 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지고요, 구름이 모여지면 비가 되고요, 그 비가 다시 땅에 떨어지면 땅을 적시면 땅에서 풀과 나무들이 자라고요, 풀은 자라서 곡식을 만들고 나무는 자라서 과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과일 잘 많이 드셨죠? 사과 좀 하나 따 드시든지. 사과, 감, 얼마나 풍성한 과일.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한 거죠. 그것이 그 창조의 질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그렇게 그 곡식들과 과실들을 인간들이 섭취해서 인간이 건강하게 되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 거죠. 그것이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저 풀들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풀들 우리가 몰라서 잡풀이라고 하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잡풀도 다 인간을 유익하니까 잡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잡풀 이러는 거지.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 풀을 주셨다고요. 제일 신기한 거는 옛날에 고추밭에 가면 많이 있던 그 뭐죠? 그 퉁퉁한 거. 새비름. 옛날에 고추밭에 가면 왜 이렇게 새비름이 잘, 고추밭을 경험 안 해보셨나? 왜 이렇게 새비름이 잘 자라요? 그냥 뜯어도 또 자라요, 새비름이. 근데 요즘은요, 새비름이 그 없어서 못 먹어요. 그 귀하다고, 약된다고. 다 그렇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운영해 가시는 거, 그것이 창조의 질서인 거죠. 이것이 창조주의 계획이고요. 이것이 창조주의 관점이에요. 이런 창조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이에요. 여러분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5절에서는요,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대요. 그것을,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 그거를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착한 일이래요. 착한 일. 마태복음 19장 17절을 근거로 오직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착한 일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착한 일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죠. 창조주의 일이 되어지도록 동참하는 것,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일, 창조주의 일, 그 창조주의 일에 동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연보의 일이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이래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비용을 보충해 준 거예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와준 거죠. 비용을 보충해 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돈을 뭐 같은 돈이라고 그래요? 돈을 뭐 같은 돈이라고 그러냐고요? 피 같은 돈이에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보통 돈을 가지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가지고 막 돌처럼 버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분 계시면 우리 집 앞에다 좀 버려주세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피 같은 돈이라고 표현합니다. 피 같은 돈.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고요, 가정도 살고요, 사역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의 사역이 창조주의 사역과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주의 사역이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전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사역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인 거죠. 그 사역이 계속되도록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하고 도와주고 협력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 창조주의 사역을 돕는 아름다운 일을 언제부터 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했냐면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했대요.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날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냐? 지금까지도 하고, 이제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 바울을 돕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창조주의 사역을 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착한 일은 너희 안에서 그 착한 일,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대요. 예수의 날까지 계속하라는 거죠. 그 선한 일, 바울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면요, 예수님의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날까지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영원한 성 예루살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 아도나이 치드케누, 그 영원한 성에 이를 때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이유, 성도들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8절에 있어요. 그 힘의 원천, 그 신앙의 원천을 8절에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이 힘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요, 보통 평균 80으로 봅니다. 이게 제 심장 소리예요. 인간의 수명을 평균 80 정도로 보면요, 이 80년 동안 저 심장 소리가 몇 번 뛰냐면 약 20억에서 30억 번 뛴대요. 심장이 20억 번에서 30억 번 정도 심장이 뛴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30억 번 정도 심장이 뛰고 80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제 쉴 때가 되었다, 이제 쉴 때가 가까이 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유한한 인간의 심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일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곧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 우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인가?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의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징표가 뭐냐? 그것이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사랑의 징표를 보여줍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사랑의 징표는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는 연결이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째는요, 너희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대요. 두 번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바울이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대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그냥 몸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면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이 참 사랑인지, 무엇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인지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총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선한 것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무엇이 진리에 부합한 일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광주 사람들은요, 비상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갖고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에도 아주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뽑고 석가모니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자리에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뽑아야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랍니다. 이것은 그 선한 것을 분별했다면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이 분별을 언제까지 하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된대요. 의의 열매란 위에 언급한 것들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죠. 씨를 뿌렸다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충을 막아주고 비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심었다면, 그 진리를 아멘으로 마음에 심었다면, 말씀을 깨달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다음은 그 진리가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나무가 자라날 때 방해거리가 있죠. 나의 오래된 습관이 방해합니다. 그러면 그 습관 바꿔야죠. 때로는 나의 고정관념이 방해해요. 그러면 그 고정관념도 좀 깨뜨려야죠. 때로는요, 나의 편협한 지식이,
너무도 얇은 지식이 내 안에 진리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그 한강 작가가 이제 스웨덴에 가갖고 노벨 평화상 이제 받기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대한민국에 한국어로 써진 소설이 노벨상을 받았으면 그 정도 책은 읽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서로. 에? 원서로 한번 읽어줘야죠. 노벨 평화상 정도 되면. 그런데 나의 편협한 지식 때문에 그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도 막 깎아내려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 안다고. 만약에 그 노벨 문학상이 저 광주가 아니라 저 부산이나 경상도에 어떤 사람이 받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중흥동 사람이네, 광주 사람이고 그냥 5.18 배경으로 썼네, 소설을. 이게 얼마나 편협한 거냐고요. 이 편협한 지식이 내 안에 진리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그럼 그거 깨뜨려야죠. 그거 깨뜨려야 돼요. 이렇게 내 안에 심겨진 의의 나무, 진리의 나무,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나쁜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죠.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대림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는 찬송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성도들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영적 상황이 오늘날의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악인들은 자기 배 불리려고 백성들을 속였고 어렵게 했고 이웃나라를 침공했고 어떻게든지 우상을 내세워서 자기 집 자기 땅을 넓혀보려 했고요,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도 똑같은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되는 사단 마귀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 더욱 재림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재림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것이고 그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격려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날까지 시작한 그 착한 일을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착한 일, 창조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돕는,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